저는 이 시간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이 아닌 브랜드는 굳이 짝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하지 않은 그림은 굳이 가짜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있게, 더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를 보고 자주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어떤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종교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허접한 그런 종교는 이단이 없습니다. 굳이 이단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 중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제일 많은 종파가 있는데요.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이 신학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예배가 귀중한 것처럼 이 예배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걸어서 정오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에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자기에게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시는 물이 대화의 주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남편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를 이게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 대화의 주제가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대화를 이제 말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말을 걸었던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예수님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그러니까 이 생수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고 성령님이 생수가 되시고 바로 예수님이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수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달라고, 나도 그런 물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 하는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과거에 남편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5사람 있었다는 말은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동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던 그 사실과 그리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자신의 그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부분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쩌면 너무 자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이런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의 이 예배가 형식과 의식 수준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의 말하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이게 산으로 돼 있거든요. 산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 산이 있는 그 그리심산을 정해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는 다른 장소보다 예배가 더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위기에서 또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저녁에 기도해도 응답하시고요. 잠이 안 오는 한밤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대낮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게 시간에 구애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새벽이 좋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새벽을 깨운다 그러고 뭐 새벽에 막 들어가는 그런 성경만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새벽 기도에 응답을 잘하신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예배의 외형적인 것, 형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대상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대접해야 됩니다. 중국인에게 내가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대접하면서 횟집에 데려가가지고 대접하면 그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예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예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마치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은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도 그냥 장소만 바뀌었고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에서 쭉 다녔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불교 용어로 그냥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지 목사님 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법당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그냥 입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 용어가 너무 이렇게 배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깨서 충만히 이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게 용어 자체가 그냥 한쪽에 이래 배어 있으면 그게 그냥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예배의 잘못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 대상인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 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한자에서 나온 건데요. 이 10개자, 볼시자 해서 열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집안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바깥에서는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면 바깥에서는 그 열어준 그만큼 그 사이 틈을 통해서 집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준 것만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느 곳에서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대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나라가 나눠지고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못 가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성전을 짓고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그냥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경이 알려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절기를 자기들도 그냥 절기 모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자기들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린 것처럼 자기들도 그냥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절기와 제사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제사의 그 모든 절기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유대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린 그 예배도 성경은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장소, 모양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빠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갖춘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처럼 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앵글로색선어인 월서와 십,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것입니다. 이 월십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리는 것, 그것을 바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인 그 하나님께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가 사용된 그런 곳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외적인 모습을, 예배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생각해낸 그 신은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알아주고 또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참 존경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평가절하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대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그 상대국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지 않고 장관이 왔을 때에 하는 그런 예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대통령과 그 나라를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어디 잡신 대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시라는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귀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값어치 나가는 그런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깥에 참 화려한 금을 칠하고 해서 굉장히 참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있었고요. 그 화려한 그곳에서 또한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늘 계신 임재하시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밟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외형적인 것을 멋있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런 외형적인 것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옳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냐, 어떤 형식이냐, 어떤 순서냐,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예배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구원이 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구원이 난다고 했던 그 구원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성경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든 사탄의 종로로 타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그것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이 죽어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런 죽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에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바깥에서 사용할 때는 이게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린 이 마음으로 엿새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엿새 동안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외형적인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시간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바로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한 예배 드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리고 그 다음 후렴 부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둘러스 교회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삽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삽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아니면 또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주님 형식에 치우쳐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만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내 상한 마음, 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혀를 적시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었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혀를 적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상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내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범죄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둘로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전하는 종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기도에 진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하게 이런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내 심령이 살리는 예배가 되게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주시고, 이 예배가 미국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또한 선교제를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러스 교회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 심령과 삶에 활력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한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또한 예배드리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